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자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는 여태까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래서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다시 말하면 이 부자 청년 같은 사람, 그죠? 예, 그 사람이 율법도 잘 지키고 또 하나님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라면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우리가 이미 우리가 다 생각해봤던 건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주시는 회개와 은혜로 주시는 믿음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가 이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또 이렇게 대답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말을 왜 갑자기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 다 지켰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 사람들한테 나눠줘. 그 사람들을 소유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고 얘기했죠. 다 버리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말이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사실은 먼저 제자들을 부를 때 일어났던 일이죠. 사실은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가서 볼까요? 4장 18절 18절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을 맨 처음에 부를 때 그 일이 생각난 거죠. 예, 그 부자 청년한테 네가 그걸 다 가난한 자들한테 팔고 넘겨주고 그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야 돼 이렇게 얘기한 그 말씀이 베드로가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런 질문을 한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뭐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한테 뭘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베드로는 이런 질문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질문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메시아라면 주님의 이 땅에서 그 메시아로서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면 우리 한 자리 하는 거 맞죠? 보상 뭐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주님을 왜 따르십니까? 무슨 보상을 받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첫 번째 보상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첫 번째 보상.
두 번째 보상은 29절에 나오죠. 이거 29절은 내일 생각할 건데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세 번째가 뭐예요?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에 대한 어떤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시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참 아리송한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죠? 오늘 이거 다 생각할 수는 없고요. 그 28절에 대해서만 오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보상에 대해서 뭐냐고 물어보는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면, 그죠? 그때 보상이 있을 거야. 이런 말이죠, 그죠? 세상이 새롭게 돼요. 그럼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상이 새롭게 된다. 그리고 그 세상이 새롭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어떻게요? 앉을 때. 그러니까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얘기는 주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죠. 그럼 주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언제 앉으셨나요? 그때가 세상이 새롭게 될 때거든요. 언제 앉으셨나요? 예. 지금 주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안 앉아 계세요? 예? 주님이 지금 앉아 계시죠? 언제 앉아 계신 거예요? 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어디에 앉아 계세요?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요? 가졌다. 너희는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거죠. 사람들은 잠깐만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이 종말이 오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하는 거라고. 아니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종말은 이때 온다 하더라도 십자가 때 벌써 종말이 왔죠. 종말이 와서 이미 새로운 시장이 시작됐죠. 이렇게 겹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지금 이렇게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늘에서 보면 그죠?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들은 비록 땅에 살지만 지금 무슨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사는 거예요. 성도는 언제 성도가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되나요? 성도가 사실은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이 자기 거 다 버렸어요. 도로 다 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도로 다 집에 가가지고 갈릴리 가가지고요. 다시 그 배 꺼내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갔다니까. 버리긴 뭘 버려? 버린 척했지. 근데 언제 이 사람들이 진짜 변했나요? 예, 성령님이 오셨을 때 변했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오시면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죠. 그때가 죽었던 우리가 죽었었잖아요. 전에는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질상 우리가 뭐예요? 진노의 자녀였고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고. 그죠?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점이 있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린 천국 백성 아니죠. 그것을 디도서나 이런 데 보면 중생의 새롭게 하심. 그죠? 중생의 새롭게 하심. 그 중생한 우리들, 거듭난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도 어디에 앉아요?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시작되면 우리도 이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영광의 보좌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같이 앉는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그래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연합을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 우리도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실체는 어디 있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시간을 훅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의 실존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실체 사이에 시간이라는 갭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시간을 확 빼버리면 그 영원이 되죠. 영원의 개념에서 보면, 영적인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단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셨나요? 예, 에베소서 2장 가서 볼게요.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한번 볼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죠? 함께라는 말이 나와요. 연합이에요, 그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 앉았대요? 하늘에. 이게 바로 우리의 실존이란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늘 내가 땅에 발붙이고 사니까 나의 실존은 여기 있나 보다. 아니요. 우리의 실체는 어디 있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아까 새로운 시대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는 말이 어느 때요? 주님이 승천하신 그때를 말하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도 잠깐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0절. (2장 30절을) 보시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는 선지자라는 것은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31절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요?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일 날 나타난 그 현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어떻게요?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했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입니다. 원수가 뭐 되기까지? 발등상 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는 이 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겠죠. 이 새로운 세상.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볼게요. 28절로 다시 돌아가면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한대요? 마태복음 28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제 28절로 19장 28절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어떻게요? 심판하리라.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대요?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과 함께 거기에 앉아서 지금 뭐 하고 있대요? 심판하고 있는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심판대에 앉아서 심판하고 있는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한 이 말씀처럼 지금 심판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가? 우리 그 고린도전서 6장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2절.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 왜 나왔냐면요, 고린도 교회가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그러다가 세상 법정에다가 송사를 했어요. 소송 걸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야, 너희가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이 너희들을 심판하고 있냐? 오늘날 참 진짜 저 이런 거 보면서 교회가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법정으로 가죠. 똑같은 고린도 교회 같은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누가 누구를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천사들도 판단한다고 돼 있어요. 그 3절에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는 왕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너희는 지금 세상한테 너희가 심판을 당하고 있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오늘날 어때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거 뉴스 나오는 거 보고 그러면 참 진짜 안타깝죠, 그죠?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심판하나요, 우리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네가 새로운 시대가 오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래서 왕같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자들이 될 거야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무슨 진짜 세상의 권력자 그 왕들처럼 그 위에 군림해 가지고 십자가로 세상 사람들의 대가리를 찍는 줄 알아요. 그게 왕 노릇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들고 나가가지고 사람들 머리를 치고 그 힘으로 사람들을 누르고 군림하는 그런 왕으로 생각해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심판한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을 어떻게 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죠?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주님이 이 땅에서 구원하는 그 일이 결국은 곧 뭐가 됐어요? 심판이 됐다고요.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이지만 영접하지 않으면 뭐가 됐어요? 심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은 이제 그런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가 영접을 해요. 우리를 영접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죠? 그 복음을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한테는 뭐가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나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여기서요 강단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아멘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나 믿어 라고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벌써 이미 뭐 받은 거예요? 심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잠깐 가서 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뭐를 나타내는데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어떻게요? 나타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전령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5절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에는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아유, 그리스도의 향기인데요. 우리가 가서 그리스도의 향기에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떤 사람한테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래요. 좋은 냄새요? 이 사람은 우리가 갔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냈더니 그 복음을 전했더니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심판받은 사람이에요? 심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우리는 어떤 사람한테는 또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갔더니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더니 어떤 사람한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가 돼요.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우리의 삶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삶, 성도의 삶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이들은 구원받게 되고 어떤 이들은 구원에서 멀어져 그 이미 심판받은 자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별로 신이 안 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진짜 왕노릇하면서 심판해서 막 세상 사람들 막 싹 쓸어버리고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신이 안 나시나요? 여러분, 그게 진짜 그러나 왕노릇하는 거예요. 진짜 왕노릇. 요한계시록 가기 전에 베드로전서 잠깐 읽어보고 갈게요. 베드로전서. 그게 신이 안 난다고 하면 우리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그게 뭐죠? 생각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것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우리 잘 아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2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어두운 데 있었어요. 전의 세상은 우리는 어두운 데였죠. 새로운 삶을 살아가죠. 근데 뭐예요? 기이한 빛에 생명의 빛에 우리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살죠. 왕같이 통치한단 말입니다. 통치하는데 어떻게 통치해요? 주님의 아름다운 복을 어떻게요? 덕을 어떻게요? 선전하죠. 선포하죠. 이게 바로 왕같이 사는 거고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왕처럼 다스리는 자로서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왕같이 앉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무슨 역할로, 땅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삶을 사나요? 그들은요 자기의 삶이 없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자신을 헌신하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처럼, 그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섬기는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 섬기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구원이 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왕 같은 자로서의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전하는 그 삶 자체가 바로 그런 의미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갈게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보세요. 20장 4절만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어떻게요? 왕노릇한대요. 이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오죠 여기에.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좀 분분해요. 사실은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전천년설. 전천년설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오시기 전에 재림하실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게 아니라 천년 동안 왕국이 시작됐다가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될 거다. 이런 개념이 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후천년설은 뭐냐면 이 땅에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다가 마치 천년왕국 같은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에 주님이 오실 거다. 후에 천년왕국 끝난 뒤에 오신다. 그래서 후천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전천년설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고난당하는 성도들도 같이 고난당하는 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년 대환란 얘기를 그 안에 끄집어 넣어서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걸 피하게 하고요. 휴거해서 하느님 나라에 있다라면 이런 얘기를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 휴거설. 그래서 그 7년 대환란 이후에 천년왕국이 온다. 뭐 이런 식의 세대주의자들이 만든 건데 한국에 엄청나게 나쁜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모든 거의 이단들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써먹어요. 이런 설들이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도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상에서의 천년왕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상에서의 천년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년왕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예수님의 천년왕국, 주님이 지금 왕으로 앉아 계신 때가 어디예요? 언제부터예요? 그러니까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왕국이 시작됐죠? 이미 시작됐다고요.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왕으로서의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죠? 왕으로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왕국이 시작된 거 안 된 거예요?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국이 아니라 무천년설은 하늘에서 이미 시작됐고 이 땅에서는 지금 그 하늘의 존재들이 이 땅에서 그 하늘의 존재로서 비록 존재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이걸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 주님의 초림부터 주님의 재림 이 사이를 이게 진짜 왕국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실존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 그들이 이 땅에서 지금 뭐처럼 살아요? 왕처럼 살아가는데 왕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십자가로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찍으며 권세를 부리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왕처럼 살아가는 그들은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처럼 섬기며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냄을 통하여서 세상을 심판하며 또 그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다.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누구예요? 예수를 증언하여.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이게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어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누구예요?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군데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은 목이 댕강 잘린 사람들이에요. 목이 댕강 잘려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래서 목이 처진 교회이고요. 그 위에 누구의 목을 걸었어요? 예수님의 목을 걸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거기가 뭐냐면요. 해골이에요. 골고다, 갈보리. 왜요? 거기 사람 대가리가 떨어진 곳이거든요. 십자가는 사람의 머리가 잘리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의 목으로 이렇게
목뱀을 당하고요.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머리를 바꾼 사건이 어디예요? 십자가 사건이란 말입니다.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뭐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사단의 권세에 계속 눌려 있는 세상은요 짐승으로부터 다 표를 받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는요 짐승의 이름이 기록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마에 뭐가 기록돼요? 이름이 무슨 이름이 기록돼요? 예수라는 이름이 기록돼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부터 주님의 재림 때까지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왕노릇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영원에서는 정말 우리의 실존은 거기 가 있지만 이 시간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그 고난당하는 모습이 바로 왕으로서 이 세상에서 통치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6절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5절부터 봐야 되겠네.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러분 첫째 부활이 뭐예요? 목뱀을 당하고 예수의 머리로 바꾼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갖다가 우리는 다시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그랬어요? 중생, 거듭남. 그러니까 부활은요 이미 시작된 거죠. 우리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죠? 그리고 진짜 부활은 언제 일어날 거예요? 육적인 그 완전한 부활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렇게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6절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중생한 자들은, 그죠? 성령의 씻음으로 깨끗하게 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둘째 사망이 뭘까요? 불못에 들어가는 거 말하는 거죠. 이게 지옥 불못에 다스리는 권세가 갖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며, 그죠? 제사장이 되며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한대요? 왕노릇 하리라.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을 받아 중생의 거룩한 씻음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그죠?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면요 어떤 사람이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갔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죽어요.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말씀들을 주님이 아까 마태복음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9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제 분명히 지셨나요? 예, 기도하겠습니다.